오늘 말씀해 주실 목사님은 배영우 목사님. 주보에 뭐 다 돼 있어요. 그거 보시면 알고 직접 단에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 여러분 감사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기억하고 또 묵상하면서 경건한 몸과 마음과 삶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인천에 내리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32년 전인 1885년 인천을 통해 들어온 2명의 미국인 선교사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미 북장로교 소속의 언더우드 목사이고 또 한 사람은 미 북감리교 소속의 아펜젤러 목사입니다. 이들 가운데 아펜젤러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내리감리교회입니다. 이곳 내리감리교회의 두 번째 목사님이 존스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존스 선교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며 인천 내리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좀처럼 교인이 늘지 않는 겁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목사는 교회에 교인이 늘지 않으면 참 스트레스를 받는 법이거든요. 이 존 선교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존 선교사를 돕고 있던 우리 한국인 전도 부인이, 선교사님, 교회 내에다가 개를 조직합시다. 성도 여러분, 개 아시죠? 개를 조직합시다. 사실 개는 목돈을 모아 갖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돈을 모아 목돈을 갖는 것도 목적이지만 힘없는 사람들끼리 조직을 만들어서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존 선교사의 허락을 받고 개를 조직을 했는데 외국인 선교사가 뒤를 봐준단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삽시간에 교회로 사람이 모여 들었습니다. 한 50명쯤 모였습니다. 이름하여 이들을 개꾼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후로 주일날은 갯날이 되었고 개하는 장소는 교회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존 선교사는 이렇게 매주일 예배당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모였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개하는 것, 돈이 목적이고 돈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에 나온 거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이 개가 잘 되는 법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 개꾼 가운데 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개가 깨졌어요. 그다 마치 썰물처럼 교인이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교회 소문도 좋지 않게 나버렸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몰려와 교회에 책임을 지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존 선교사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야, 이러다가 인천 선교를 그만두는 것 아니야? 하는 걱정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계가 깨진 다음 주일날 건장한 청년 두 사람이 주일날 예배에 나온 겁니다. 그 모습을 보던 존 선교사가 야, 이거 뜯긴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를 마친 다음 이 청년들이 존 선교사에 다가와서 하는 말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좋은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도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사실 이들도 객군이었습니다.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돈이 관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도 기회를 목적으로 교회에 나왔지만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선교사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켜 놨습니다. 이들 청년 중 한 사람이 바로 이승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승환이라는 이 사람은 내리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교사를 도와 교회 굳은 일을 했습니다. 그 성실한 모습에 존스 선교사가 세례를 받으시오 라고 이렇게 권하니까 선교사님, 저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술을 파는 주막집을 하고 있는데 어찌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데 어찌 그 좋은 것을 살아계신 제 어머니보다 제가 먼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세례 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이승환이는 자기가 운영하던 주막집을 처분하고 그의 고향인 인천에서 떨어져 있는 강화섬, 그의 마을로 돌아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들의 복음을 전도를 받은 이 어머니가 말씀을 또 받고 변화가 되어서 세례를 받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인천에 있는 존 선교사가 기쁜 마음으로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강화 섬 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승환이가 사는 마을에 훈장이라고 하는 김초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완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디 감히 파란 눈을 가진 서양 귀신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느냐. 만약에 우리 마을에 한 발짝이라도 걸음을 했다간 몽둥이 찜질을 달릴 줄 알아 하면서 완강하게 막아 섰던 겁니다. 세례를 주러 온 선교사도 이승환이도 그의 어머니도 어쩔 줄 모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 이승환은 그의 어머니를 업고 존스 선교사가 타고 있던 배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달이 밝았어요. 그 환한 달빛을 받으면서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승환의 어머니는 배 위에서 존스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승환도 그의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이승환이 그의 집에서 한 너댓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그것이 지금 강화에 있는 교산교회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완고하게 거부했던 그 마을의 김초시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김상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그 교산교회 교인이 되어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실제로 있었던 사실인데,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낮아져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장엄한 선언입니까?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 왕으로 시작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었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대, 이렇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에는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죠. 오늘 성경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처럼 엘리사 선지자는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병을 고치고 낫게 하는 능력이 많았습니다. 죽은 스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고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를 훈련시키고 양육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는 죽은 뒤에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선지자를 만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의 몸이나 마음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앓고 고생하고 힘들어한다면 바로 그때 이런 엘리사 선지자 같은 분을 만나서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면 더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겠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이런 병 고침의 기회를 가지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인데 구약 성서 시대는 나라의 힘이 매우 강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을 때때로 침략해서 위협을 주었습니다.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지금의 총사령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군 총사령관인 이 나아만이 이웃 나라와의 전쟁을 할 때마다 아주 큰 공을 세워서 아람 나라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높은 직책에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왕 다음 가는 실력자요, 왕 다음 가는 권력자입니다. 이렇게 남부를 것이 하나 없는 나만이었지만 그에게도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뭐였죠? 나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문둥병은, 나병은 하늘이 내린 병이요,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요, 불치의 병이요, 모든 사람부터 따돌림을 받는 그런 병이었는데 그런 병을 나아만이 앓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아만이 자신이 앓고 있는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온갖 좋은 약은 다 써봤겠죠. 또 막강한 권세를 이용해서 나라 안팎에 유명하다는 의원들은 다 동원해서 치료를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내놓으라는 의원들의 치료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만의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살은 썩어가고 살점도 썰어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피부의 감각이 소실되고 근육이 위축되어서 피부가 뒤틀렸겠죠. 몸에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감추려는 나만의 그 고통, 그 고통을 감추려는 나만의 그 아픔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고단합니다.
다른 것 다 가졌지만, 부귀와 권력과 영화를 다 누리고 살지만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그 십자가, 나병을 앓고 살아가는 그 나만의 고통과 아픔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비록 군대 장관이라는 높은 사회적 신분과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지만 자신이 앓고 있는 이 문득병이 주는 고통과 마음의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만의 아내가 데리고 있던 여종 하나가, 주인님, 저의 나라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은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특별히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그 말을 들은 나만이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한 걸음에 왕에게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특별 휴가를 얻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나만의 말을 들은 이 아람 나라의 왕이 그냥 특별 휴가만이 아니라 직접 편지를 써서, 친필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냈는데,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은 그의 문득병을 고쳐 주시오 라는 친필의 편지를 써 보냅니다. 이 편지를 전해받은 이스라엘 왕이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찌하여 그 사람의 문득병을 고쳐줄 수 있단 말이냐. 분명 이것은 아람 왕이 우리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한 구실을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 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몸에 재를 뿌리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여호람이라는 왕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 나만의 병을 고칩니까? 야, 이거 틀림없이 구실을 만드는구나. 그런데 그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나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만이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온갖 예물을 다 갖췄습니다. 다 갖춰서 그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그 거리가 500리길, 대략 200km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구미를 거쳐 대구로 왔는데요. 인천에서 구미까지의 거리가 20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밤낮 없이 자기 몸의 병을 고치겠다는 일념 하나로 온갖 예물을 갖추고 왔어요. 지금은 뭐 교통수단이 발달돼서 그 거리도 이렇게 뭐 몇 시간이면 올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엔 그러지 않았겠죠? 그 200km, 500리길을 밤낮 없이 자기 병을 고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그 나만을 나와 쳐다보지도 않는 채 그 자기의 하인을 시켜 요단강에가 내 몸을 7번 씻으라 하는 말만 전해줍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심에 쌓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나만은 지금 자신의 약점을 군대 장관이라는 그 높은 지위와 신분으로 감춘 채 마치 점령군 같은 자세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나만의 그 자존심을 여지없이 뭉그러뜨려 놨습니다. 짓밟았습니다. 나만은 지금 먼 길을 찾아오면서 나만은 먼 길을 찾아오면서 이 엘리사를 만날 때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에게 나와서 무릎까지 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공손히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굽히면서 아유, 먼 길에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소식을 들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몸에 병이 있다고 하니 성심껏 치료해 낫겠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그 몸에다가 엘리사 선지자의 손을 얹고 감람류를 좀 붓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안수하여 자기 몸을 낫게 해 줄 것이라고 나만은 생각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정말 상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도 비추지 않은 채 그의 시종을 시켜 깨끗하지도 않은 요단강, 그 요단강에가 한 번도 아니고 무려 7번이나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나아만은 정말 엘리사 선지자가 나를 업신여기고 놀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저 화가 났습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바에야 차라리 자기 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이 더 낫지 않겠냐. 그 강이 훨씬 깨끗하거든요. 여러모로 엘리사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에 찼습니다. 나아만은 속으로 저 엘리사를 처치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와서 하는 말이, 주인님, 선지자가 주인님께 더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 그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요단강에 몸 7번 씻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는데 까짓것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주인님, 밑자야 본전 아닙니까? 손해볼 것 없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괘씸하다면 까짓것 몸 7번 씻은 다음에 그 결과를 봐서 주인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 엘리사를 처단해도 늦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뜻이죠. 들어보니 괜찮겠다 하여 이제 나아만이 요단강에가 몸을 씻습니다. 자, 이제 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한 번 또 한 번 씻을 때마다 그 심정,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을 우리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 한 번 씻을 때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기대, 희망이 있었겠죠. 그래, 낫는다, 씻으면 낫는다.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몸을 씻습니다. 한 번 몸을 씻고 나왔는데 변화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쉽다. 하지만 여전히 기대와 희망을 갖습니다. 뭐 한 번 가지고 뭐 무슨 변화가 있겠어?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전히 기대와 희망을 가진 채 한편으로는 조금은 아쉬운 마음을 가지면서 두 번째 몸을 씻습니다. 두 번째 몸을 씻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씻습니다. 세 번째 씻을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 3번, 7번의 반 정도 되니까 뭔 조금 변화는 있겠지. 어떤 변화의 조짐은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스스로를 다짐하면서 몸을 씻지 않았을까요? 자기 위로의 다짐입니다. 물론 여전히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 좀 변화가 있겠지. 그런데 3번 몸을 씻고 나왔습니다. 어땠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실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며시 화가 납니다. 지금껏 가졌던 기대와 희망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실망과 화가 난 마음으로 4번째 몸을 씻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혹시나 4번 씻으면 혹시나 그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혹시나 가는 기대를 가졌는데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나아만은 정말 이제 화가 났습니다. 4번씩 몸을 씻었지만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이제 기대와 희망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때 나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분노, 그리고 오기. 그 분노는 누구에 대한 분노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분노입니다. 오기는 4번씩이나 씻었는데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지.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는 오기는 자기에 대한 오기입니다. 몸의 병은 낫지 않고 자신이 조롱당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에 엘리사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머리끝까지 올랐지만 그래, 해보자,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5번째 몸을 씻습니다.
그렇게 5번째 요단강에 가 몸을 씻고 나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5번 씻었는데 아무런 몸에 변화가 없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틀렸구나. 쓸데없는 짓 했구나. 괜한 짓 했구나. 자, 500리길이나 되는 먼 길을 내가 달려왔는데 이거 공연히 왔구나. 쓸데없어. 참 쓸데없는 짓 했어. 아주 심한 절망과 낙심으로 그렇게 무너져 내린 마음입니다. 완전히 기대와 희망은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어리석었어. 틀렸어. 공연한 짓 했어. 이렇게 절망과 패배감에 젖어서 6번째 몸을 씻고 나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나만은 한숨을 몰아쉽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먼 길을 찾아온 것, 엘리사가 자기에 대하여 대했던 그 불친절, 그리고 그 불친절에 대한 자기의 불편한 마음, 하인들의 여러 말, 그리고 그 말에 따라왔던 자기의 처신, 6번까지 몸을 씻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마다 들었던 그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그런 마음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한 번 남은 것,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때 그래, 안 돼도 할 수 없지. 엘리사가 문제냐? 내가 문제지. 그의 말을 따른 내가 어리석은 거지. 내가 잘못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문제의 원인은 엘리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있었던 거야 하는 그런 깊은 절망과 함께 일종의 자기 포기, 체념, 무념무상,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제 7번 마지막 몸을 씻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그의 몸이 마치 어린아이의 몸처럼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석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한 3살, 4살, 그 아주 그냥 깨끗한 그런 피부, 우리 다 자녀를 키워보시니까 아시죠? 그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해졌더라. 맞습니다. 이제 나만의 문둥병이 고쳐졌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나만이 평생 지고 살아가야 할 그런 십자가, 그만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이제 내려놓고,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이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들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많은 신앙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 7번이었을까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엘리사 선지자라면 7번씩 할 거 없잖아요. 한 번만 씻어도 낫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7번이었을까? 왜 7번씩이나 씻으라 했을까? 왜 7번이었을까? 7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서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렇죠? 꽉 찬 수입니다. 저는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을 향해 내 몸을 7번 씻으라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나만이 한 번 씻을 때마다, 한 번 또 씻을 때마다 가졌던 그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한 번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대와 희망입니다. 두 번째, 아쉬움, 기대 반입니다. 세 번째는 실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기대를 갖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위로와 함께 오기도 발동합니다. 다섯 번째는 낙심과 패배감입니다. 여섯 번째는 분노와 오기가 이제 완전히 꺾인 채 자기 위로에 공허함에서 오는 심한 낙심과 절망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완전한
포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7번, 그 7번은 포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포기,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자기 포기입니다. 신앙의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비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그 동등함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종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와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늘, 땅, 그리고 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능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자기 비움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케노시스, 곧 자기 비움의 역설이 신앙의 신비고 하나님의 비밀을 캐는 능력입니다. 이 자기 비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기대와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낮아지고 비우고,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의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롭고 은밀한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전적인 순종과 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 믿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수석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내 욕망과 욕심, 그리고 헛된 내 자존심과 우월의식을 내려놓고 7번 몸을 씻을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밀하고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수석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믿음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